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주님의 위로와 어떤 평안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입춘이 돼가지고 날씨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또 단기 선교로 갔다 와서 또 여러 가지 변화된 것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더 많이 날씨가 푸근해지고 또 이제 봄을 또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후가 변화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은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녹이시고 많은 이들을 향한 그 열린 마음으로써 더욱더 특히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정 가운데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특별한 계획 없이 시작된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자로서 내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엄청난 큰 거리를 그는 걸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또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거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갖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세워놓은 그 교회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자. 그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그 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그대로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그 교회들이 번성하고 부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믿음들이 굳건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번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자, 놀랍게도 교회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많은 사람의 성도들이 불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흐뭇할 수밖에 없죠.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더니 이 교회가 성장하며 날로 부흥했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하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역의 길을 막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아섰냐? 사단이 막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제 터키 지역의 외곽 쪽에 있는 곳까지 그가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보게 되냐? 환상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이 마게도냐 유럽 땅을 말하는 거죠. 지금 있는 그리스 땅으로 넘어오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그리스 유럽 땅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환상, 꿈 중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이 유럽 마게도냐 땅은 생각지도 않았던 땅입니다. 그에게는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만 해도 넓은 땅이었어요.
그가 갈 수 있는 땅 끝의 마을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2차 전도행이나 1차 전도행이나 마찬가지로 이 터키 지역을 그는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그런 환상을 주신 거예요. 이쪽으로 건너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 보면 이제 동그라미 원이 두 개가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원은 이제 루스디아, 이제 디모데를 만났던 곳이고, 그곳이 이제 보통 사도 바울의 이제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북쪽에 있는 네모난 곳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다 막히게 되었던 거예요. 막히면서 그를 어디냐, 이 서쪽 지역으로, 드로아에 있는 지역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어떤 환상이냐, 바다를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건너 첫 땅, 유럽의 땅으로 넘어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환상 중에 꿈을 봤으니까 내가 그 가운데 행해야지, 그런 마음이 강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유럽은, 그리스 지역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낯선 땅이고 두려움의 땅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 땅,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으로 점철된 곳이에요. 사악한 곳입니다. 어둠의 땅인 것이에요. 이 터키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도 만만치 않은데, 또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그 열매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어려운 고난의 길로, 전도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터키 지역에, 아시아에 머물지 말고 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살아갈 때 보통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이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이제 그만 이제 머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릴 때는 그 이윤이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투자하고 그 사업을 확장하여 더 많은 이윤 창출을 벌리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겼어 라는 마음으로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역의 장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보통 일반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곳에 만족하면서 사역에 그만 머무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역을 넓히면 어떻습니까?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복잡해질 것도 많죠. 최근 이제 저희 양직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새가족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주차장이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차장이 넓은 편이었는데도 이제 좁아져서 우리 집분자님들은 외부 주차장에다가 좀 주차하라고 이제 광고를 하죠, 있죠. 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넓은 공간인데 이제는 좀 자리도 부족하고 줄도 길어져서 이제 점심 먹을 때도 좀 많이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불편하는 거, 이제 그동안의 생활 습관대로 있었던 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여기까지면 된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과 고백이 생겨날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말씀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배와 그물을 다 던지고 또 가족을 버리고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선진, 그 놀라운 분들을, 선지자를 그가 보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되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초막셋은 자신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엘리와 모세를 위한 초막이었고, 자신에게는 어떤 집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대로 좋습니다. 내가 이 영광과 이 기쁨과 광경 속에서 이대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기쁨 속에서 이곳에 그냥 쉬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변화산에서 안주하여 그곳에 휴식을 취하고 위로함을 받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이고, 그러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 터키 지역에서 이제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또 다른 곳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면서 주님, 제발 이곳에 남아서 이제 이 교회의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 부르심에 그는 아멘하며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썼다. 그냥 마지못해서 가기 싫은데, 하나님 좀 머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좀 제발 하면서 억지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또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또 제가 그곳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고 진실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또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그런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것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함을 위해서, 또 내 안주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는 특별하게 그 지역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 이제 유한중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가는 과정이 이제 4박 6일의 과정인데 엄청 짧은 기간이죠. 근데 그 여정이 좀 쉽지는 않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제 새벽에 이제 출발하게 되었고, 이제 한 10시 비행기가 지연이 돼가지고 10시 좀 넘어서 출발해서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3시, 4시 정도 도착을 했고, 또 이제 숙소로 이동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한 6시 정도에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좀 잠을 좀 청하고 이제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은 여러 번 계속해서 잔 것 같아요. 잔 것 같지만 잔 것 같지 않은 잠을 계속해서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은 이제 베트남을 아는 과정으로 이제 호치민을 여러 곳에 탐방을 하고, 호치민에 있는 신촌교회, 한인교회를 좀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전체적인 여정은 두 선교 지역을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스팅족이라고 한쪽 마을, 종족이 있는 마을을 방문했고, 또 한쪽은
이제 약간 우리나라 고아원과 비슷한 보육원에 있는 섬기는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와중도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한 4시간 걸려서 가는 그런 길입니다. 한쪽은 2시간, 한쪽은 4시간. 이제 그렇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먼 길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뭐 모포나 부산으로 가는 길과 비슷한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되게 짧은 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12시간, 13시간 가는 길까지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한종 선교사님은 소수민족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있는 곳으로 이제 향해 있어서 그쪽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가는 길도 쉽지 않고 가면서도 막 이게 몸이 막 뒤틀리고 이제 또 어떤 숙소에서는 이제 저만 느꼈는데 저 숙소에는 워낙 이제 헌혈을 요구하는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가 싸우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야 되지 회복이 되는 때인데 계속 막 모기를 잡느라고 숙소에 구멍이 뚫렸는가 모기가 계속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헌혈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도 이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막 이게 꿈인지 생신지 베트남인지 여긴지 막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여튼 여정이 막 쉬운 것은 아니에요. 내가 왜 갔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가면서도 놀라운 것은 우리를 맞이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스팅종 마을에 갔던 곳인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스팅종 마을에 있는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 딱 봤을 때 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는가 무슨 얻어먹을 것이 있길래 오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목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오셨다는 말과 또 이제 선교팀이 왔다는 말을 듣고 환영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가까운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지면처럼 이보다 더 넓겠죠. 넓은 곳에 이제 흩어지면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교회고 이제 17교회 예배 처소가 있는데 어떤 처소는 교회가 없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라처럼 기도 처소 같은 그런 곳이 이제 17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7군데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그 생활 수준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더불어서 학력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배우는 게 있겠습니까? 글자도 모르세요. 베트남어도 모르시고 본인 이제 종족 어린 그 종족 글자도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드려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나서 변화가 되었고 그 가정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변화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서 그가 목회로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팅족에 세워진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을 세워서 안수받아 섬기게 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창기에 있었던 영수,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를 돌보고 심지어 말씀까지 전했던 그런 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이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이 잠깐의 예배와 기도를 드렸어요.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모여서 이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찬양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같이 원어가 되지 않지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 여정을 위해서, 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한 대표적인 목사님께서 나와서 이제 우리에게 인사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팀이 많이 공유를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팀과 또 우리 양지교회와 이 한국교회에게 바라는 거. 그 바람이 보통 생각하기를 좀 교회가 좀 온전하게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장비나 또 어떤 기구 같은 것도 좀 지원해주고 또 마을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해달라 그런 마음들을 얘기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이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마을이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사랑과 복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교회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오직 그 마음.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뭐 호치민시까지 오게 되면 뭐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뭐 성경 공부가 있다 하면 진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예배나 그 상황이 있다면 그곳에 와서 모든 이들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대로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막 가득하게 모였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이 보통 12시쯤이었거든요. 우리가 낮 시간대 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방학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쉼을 이루지만 베트남에는 겨울방학이 없습니다. 여름방학, 3개월의 여름방학만 있고 겨울방학이 없어서 지금 때는 학교를 다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서 점심시간 때는 우리나라처럼 급식을 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오는 시간에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다 모인 게 아니라 이제 그나마 조금 모인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50명도 채 안 되는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준비된 이제 풍선도 주고 학용품도 나눠줬는데 우리가 주겠다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 풍선 만들면서 같이 기뻐하고, 또 이제 낯선 어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먼저 인사하고 또 먼저 이렇게 웃어주고 또 반가이 맞아주고, 참 해맑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 말씀드리면 먹을 간식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아이들이 주먹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면서 간식을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수준이, 특히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 모든 형편들이 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진실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기도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제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이 이 시슨족, 이 소수민족과 이 베트남 땅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겪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선교사님 보내온 편지를 보게 되면 여러 편지를 제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진짜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도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모습 속에 사는지. 근데 그 땅을 밟고 그것을 누리면서 참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구나. 그 엄청난 10몇 시간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교회도 없죠. 선교사님은 베트남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다 전도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기 때문에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선교사님에게는 빛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무명으로, 어떤 분들은 바보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베트남에 선교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별칭이 지어졌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들도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진실로 다른 것보다 잘 살고 우리가 더욱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나라가 성장하고 선지국에 이르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모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사모함, 말씀과 성경 공부, 또한 예배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매번 해왔던 건데 굳이 알 필요가 있겠어? 또 매번 보는 성경인데 굳이 또 볼 필요가 있어? 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충분하지 굳이 또 다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
마음은 점점점 식어져서 시멘트와 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급하는 그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바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장 귀한 사명,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의 사명이 잊지 마시고 우리 양직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를 건너감을 통하여 그 사역이 어떻게 됐냐, 그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간 다음에 그곳에 어떤 곳이 있었냐, 바로 빌립보 교회,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중요한 교회죠. 또 심지어 그 너머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건너가지 않았다면, 소아시아에만 머물렀다면 유럽에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또한 아시아와 중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게도 복음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온 세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계획하시고 큰 축복을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님 중에 장로교회 첫 번째 선교사님이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연세대학교, 또 세브란스 병원과 관계가 깊은 선교사님이세요. 또 우리나라에게도 또 한글 성경 번역을 많이 했던 것이고, 또한 첫 장로교회를 세웠던 분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땅에 오게 된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아무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15살, 16살 때 해외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인도였습니다. 인도. 내가 인도 땅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어느 날 1884년경에 한 신학생이, 한 목사님이 이제 조선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1884년에 한미 통상조합이 해결되어서 이 땅의 문호가 개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땅에,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필요한데 우리들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이 조선 땅을 마음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단을 찾아갔습니다. 그 교단에 가서 나를 파송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 땅은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는 곳도 아니고 또 많은 후원을 받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후원이 필요한데 후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거절당하고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요청을 한 것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좀 섬겨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케이스예요.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의 사명은 다 내려놓고 이제 그 교회에 청빙을 받으려고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없는데 조선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왜 못 가는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조선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왜 너는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청빙받을 교회를 찾아가지 않고 다시 교단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조선 땅에 갈 거니 나를 보내달라, 나를 후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평신도였던 맥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조선 땅에 위해서 선교 헌금을 기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로 5,000달러, 뭐 지금을 따지면 뭐 환율로 따지면 뭐 50만 원이 넘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넘는
훨씬 넘는 거죠. 그 시로다면 몇 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안고 이 제물포 인천으로 1885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부르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맞지 않을지라도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고, 그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통하여 그의 계획과 뜻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였던 것이고, 그 부흥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건너가라. 너희도 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 아직도 주님의 사모하는 이들, 주님의 복음을 찾기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단기 선교 여정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의 그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영혼을 품고 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양직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